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열지 못하면 성경 전체는 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성경이 진행되고 그리고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절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열어져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엄청난 충격이 오실 겁니다. 가인은 온 세계가 다 동생 아우를 죽인 살인자로 다 규정짓고 있는데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가인은 당연히 동생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닙니다. 네 다섯 여째 시로 세운 자를 낳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호와의 본체가 가인이고 가인은 여호와 동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라다트 토브바라라고 하는데 라다트 토브바라는 여러분들 선악과의 실체의 책을 읽으셨으면 이 내용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내용이 라다트 토브바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라다트 토브바라는 내용이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현상적인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잘못 풀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삼천포로 빠지고 다른 말씀으로 풀렸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보험으로 풀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전부 걸어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고 성경이 기록된 이로 지금까지 이 제국되고 잘못된 내용이 바로 잡아지질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바로 세워져서 개혁을 일으키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존속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다트 토바라는 무슨 말이냐?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첫째수 여째식이 이것이 바로 명사 여성 단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여성이냐? 여자가 첫째수 여째식이 안에서 남자의 마음 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남자를 목표에 이르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 지식으로 무지를 깨트는 바로 첫째수 여째식의 지혜의 지식으로 무지를 깨트리는 이 내용이 바로 여호와 실존이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4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와가 또 뭐라고 했느냐? 동생아 아우를 낳는데 낳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워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연겁된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히브리어 원전이 담고 있는 그 뜻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내용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제목이 뭐냐면 석윤성 목사의 믿는 자의 모국어 강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믿는 자의 모국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예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히브리어 원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아예 할 거 없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같이 합쳐서 단어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문법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어렵습니까? 쉬워야지. 어린아이도 배울 수 있고 노인들도 배울 수 있는 말씀이라야 영의 말씀이고 교훈을 받는 것이지, 어려워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국어로 통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한글 성경에는 아벨이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헤벨은 무슨 뜻이냐? 공허 혼돈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전에 인간의 마음 땅은 어땠느냐? 공허 혼돈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허무인 공허 흑암을 갖다가 깨트려서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늘로 올라가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실존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을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동생으로 보니까 살인자가 되지만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무지를 깨트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깨트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었단 말은 입을 벌리고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먹는 게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는 이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빚어 가지고 떡을 띄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교단이 있대요. 나도 모릅니다, 도대체가. 얘기를 해주니까 알지요. 다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떡을 만들었으면 그게 떡이지 무슨 주님의 살입니까? 기념을 무슨 기념으로 해요? 내가 죽는 게 기념이지 무슨 기념으로 해요? 에? 기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칼이란 말이에요. 자칼. 이거는 남자, 기억하다, 기념하다. 기억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기념, 추도 예배도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기념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는 거야. 평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라고. 그게 제사예요. 예? 그러면 남자라 기억이 뭐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바로 남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라고 하는 건데 이 남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 근본 의도와 높은 뜻을 기억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입으로만 교훈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억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뭐라고 하느냐?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익히고 적용해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부지가 깨트려져서 죽는다 그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얘기는 떡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기억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무지가 죽어야 그거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기념이나 기억이나 같은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이 라다트 토벌의 지식을 가지고 무지를 깨트리는 존재가 가인이에요. 가인의 뜻은 작살, 창살이란 얘기예요. 그걸 현상적인 작살, 창살로 보면 안 되죠. 성경은 현상적인 물리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이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주면 못 알아들어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존재라면 알아듣지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 시청각 교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현상의 세계다 그 말이죠. 예를 들다 그러면 하늘들 하면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 하늘들이구나. 또 땅은 이 지구된 땅이 아니라 우리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땅이구나.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아니라 당연히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무지기 때문에. 그건 창세기 1장에 이미 계획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4장 1절에 가서 어거지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다. 나다트 토부 빠라는 것이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성경이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창세기 강의를 쭉 책으로 쓰고 싶었어요. 쭉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책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 책을 쓰면 교회가 전부 망할 것 같았고, 선악과 책이 만일에 나온다 그러면 전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데 6, 7년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지요. 담대함을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올고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게 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는 거예요. 살리면 사는 거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거지요. 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지금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달에 다 돼 가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 책을 썼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는 제 신학대학 동창 연대 나오고 아주 깔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5살 더 먹었어요. 이 책을 내가 하나 선물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숨도 안 쉬고 다 읽었대요. 숨도 안 쉬고 82살 먹은 친구가. 그 주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썼느냐고. 시선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 보태서 거짓말하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글을 잘 썼다는 거지. 아니, 우리 신학대학 종중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느냐 그야. 아니,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예. 이제는 선악과가 공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4장, 5장 계속 이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딱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만일에 여기서 걸려가지고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이제 계속 이제 그 책으로 써나갈 거예요. 예? 문이 열렸으니까 창세기를 열어놔야 돼요. 창세기를 열지 못하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성경이 안 열리니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혼란스럽게 짝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없어요.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전부 세를 줘야 돼요. 텔레비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어요. 전부 육적으로 축복받고 육적으로 부자되고 사람이 맺는 천국에 가. 내가 웃으면서 설교한다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있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담당 그 책임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 딱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는 걸로 하래요. 어린아이 하나 우리 손주 갖다 앉혀놓고 얘야 그렇지 이렇게 동화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다 도망가지 무서워서.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어를 쓰면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원어를 쓰지 말아요. 소리를 안 질러요. 이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십니까? 여기는 일반 교인들은 못 오잖아요. 원어를 써놓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계속 말씀을 지금 전거하는 거니까요. 아벨은 무슨 뭡니까 한글에는 지금 양을 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님도 항상 양을 안고 계시잖아요. 그 괜히 양을 안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양은 뭐예요? 무지가 점점 깨져가지고서 완전히 작아진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것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은 양을 목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왜? 양은 무지가 점점 깨져가지고 점이 된 작은 존재가 되는 게 양이기 때문에 양을 목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를 목양한다고요?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번역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니까 창세기 1장을 현상의 뭡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농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농사가 아닙니다. 아담아예요. 아담아. 이거는 흙,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사 여성 단수예요.
명사 여성 단수는 이 첫째수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지구로 되는 흙이 아니라 첫째수 여째 시기 안에 있는 흙이에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진 거예요. 그럼 무슨 농사예요? 사람 농사죠. 사람 농사예요. 사람 무슨 농사? 마음 땅을 농사 짓는 거예요. 마음 땅을 농사 짓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 땅에 있는 돌짝밭을 깨트리고 갈아엎고 기경을 하고 옥토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하늘들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땅 옥토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이걸 농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 땅 사람 농사인데. 그러면 가인은 사람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 거지요. 지어야 되는 건데 이 앞에 하하다마라고 하면 하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가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만 있는 겁니까? 네, 다섯, 여섯 시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 가인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럼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네, 다섯, 여섯 시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사람이 완성되게 하는 농사를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 농사를 지는 것과 아벨이 양을 목축했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말씀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세월이 어느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까 지금? 1년 365일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몇 년이면 몇 년이라고 딱 나와야지. 세월이 흐른 게 뭐예요? 아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 흘렀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세월이 흐르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왜 하느냐? 할 수가 없죠. 어느 지금 말씀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전해요? 무슨 경을 치자고. 내가 단어를 적을게요. 세월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거 얀님인데 이거는 욤. 이 시기 복수의 복수. 이건 단수지만 이 시기들이 통과해갔다 그 말이에요. 첫째수 여째 시간에 한 시기가 익히고 저기 오면서 통과된 후에 그러면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갑니까? 그걸 갖다가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난 후가 아니라 추수를 얘기해요. 추수.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통과해서 추수가 된 것은 후가 아니라 추수된 것으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추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뭐를 했어요? 하다마. 사람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가인은 뭐예요? 아니 아벨은 양이죠. 양과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고 했죠. 먼저 가인부터 보시고요. 가인부터 보시면 자 가인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 아니라 아까 아다마죠. 아다마. 열매. 소산이 아니라 열매. 미는 전치사예요. 뭐로부터? 열매로부터. 자, 아까 아다마죠. 아다마. 사람 농사 짓는 열매예요. 아니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땅 농사를 지은 열매로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까 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드렸다. 그런데 여기 열매인데 여호와께 뭐로 드렸냐면은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제물이 아니고 마하.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제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보세요. 이건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노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맥락을 연결해서 봐야지 한 군데만 끊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럽니다. 테바인데 이거를 창세기 2절에 토우, 이게 공허의 혼돈, 보후, 이게 공허의 공허. 그러면 이 토우에 혼돈이죠, 히브리어로. 토부가 타테트가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우는 요 베트 말입니다. 요거는 뭐냐? 여기 공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다 마무리돼서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뭐냐? 이게 방주예요. 방주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노아와 방주는 동쪽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글자들을 보면은 아니 방주는 물건 아닙니까? 그럼 노아는 존재죠. 근데 어떻게 존재와 방주 나무가 동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주는 잣나무로 된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만간 마음 땅 속에 혼돈과 토보라고 하는 어둠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바꿔진 존재가 방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되는 것은 곧 방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족보로 지금 따지는데 성경은 족보가 없어요. 이 맥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족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낳는다고 하는 말은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낳는 게 아니에요. 개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창세기 1장이 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현상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육적으로 낳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낳는다고 그러니까? 4-5째 시기로 낳는 거예요. 4-5째 시기로. 여기 지금 아벨을 낳는 것도 4-5째 시기로 낳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들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와란 말은 생명의 어머니야. 생명의 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낳는 건 전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무지를 낳는 게 아니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남편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육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와는 간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다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성경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하와가 간통을 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으로 보니까 상충되는 거야, 이게. 하늘과 땅이 안 맞아. 무슨 투성이야.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본체가 가인이니까 가인을 낳았단 말은 여호와 본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호와 본체를 낳았단 말은 아니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라다트 토브바라의 지식을 낳았다 그 말이죠. 근데 라다트 토브바라의 지식은 창살이야. 무지를 죽이는 창살이라고. 이거니까 헤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된 존재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 사람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을 죽인 거지 겉에 있는 껍데기 살로 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살인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자, 그거로다가 그래서 자, 노아가 된 선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다음에 나가면 다음 절에 나가면은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저 뭡니까? 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보리쌀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고기를 좋아하고 무슨 보리밥을 싫어하세요? 그 사람의 소리지. 여기 잘 들으셔야 된다고. 여기 농사져서 보리 이상을 추수한 게 아니에요. 여기 똑바로 이어셔야 다음 절 이어실 수 있다고. 예. 이제 그러면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넘어가면 아벨은 자기도는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줄 구세이죠. 자기도 쓸데없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 자, 양을 목축했죠. 목양했죠. 그럼 무지가 깨지는 거죠. 양은 무지가 깨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새끼는 뭐냐? 바카르란 얘기예요. 바카로트. 자, 이게 초태생이란 말입니다. 첫 새끼란 말은 이건 넷다섯 여째식의 명사여성 복수라고 하는 건데 넷다섯 여째식으로요 낳아진 게 초태생이에요. 이건 오트라고 하는 말이 명사여성 복수인데 명사여성 복수 뭐냐?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다섯 여째 시기로 초태생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과 육으로 낳는 게 아니라고. 넷다섯 여째 시기로 낳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초태생이 뭐냐? 이거는요 카랄이에요. 카랄. 이거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게 뭐냐? 머리가 첫째시 여째식이 머리가 바꾸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는 머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머리. 죽어야 될 걸 생각하는 머리가 살아 생명으로 바꿔진 머리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아니 이 머리가 육적인 머리가 바꿔지 생각이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초태생은 뭐냐? 머리가 바꿔진 거예요. 머리가 바꿔졌단 말은 머리가 적용됐다 그 말이죠. 육의 머리가 영의 머리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춤을 춰요 안 춰요?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갖다가 초태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지금 양을 목양했죠. 그럼 점점 무지가 작아지는 양을 목양했죠. 그러면 지금 아벨이 지금 뭐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걸 갖다가
초태생을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 뭘 또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기름. 납헨. 자, 이거는 이것도 넷째에서 여째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오투가 있었잖아요. 넷째에서 여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에서 여째식으로, 자, 이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뭡니까? 들기름, 참기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비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살찌는 거예요. 뭐가 살찝니까? 뭐가 살쪄요?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육이 살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살찐다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가실 거예요. 한 번 영혼 구원받으면 계속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원이 완성될 까지. 그러면 여기 기름이 뭔가 보세요. 살찌는 게 뭔가 보세요. 이것을 기름이라고 얘기도 하고 젖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단어가 하라부야. 하라부. 이 거꾸로 썼어요. 이상하네. 내가 이상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썼어요. 하라부에 하라부. 어쩐지 이상해서. 그러면 살이 찌는 게 뭐냐?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영혼이 뭐예요? 마음이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니까 따로 어떤 영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이 마음속, 이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면으로 말씀을 지금 상고하는 거는 영혼의 양식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양식과는 관계없는 거라고. 현상적인, 문자적인 이거로다가 성경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영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낳는다고 하니까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뭐가 나와요? 하와가 아니라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 누군가? 이삭 어머니 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수태 그걸 뭐라 그래요? 월경 경수가 끝났고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경수란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10달 동안 애를 임신하는 걸로 알고 경수를 하고 거기다 적어놓았다고. 월경하지 않고 해서 임신하는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영적인 말씀은 육적인 말씀으로 변조시켜놨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이 찐다는 거야. 응?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를 드렸냐? 이거는 생명이죠? 이건 마음이죠? 마음의 생명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찐 걸 드렸다 그야. 헤벨은 허무니까. 허무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반복하면 살이 찝니까 안 찝니까? 이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보리밥은 싫어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주석하고 있잖아요. 이건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깨달음이 오십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아가 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뭐예요? 가인에게는 자 아까 가인에게는 뭐예요? 노아가 된 예물을 드린 거고, 그건 마음 땅 농사가 이루어진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아벨도 마음 땅에 무지가 깨진 열매를 똑같이 드린 거예요. 노아가 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예물을 더 귀히 보시겠어요? 예? 누구 예물을 더 귀히 보시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 가인은 당연히 이루어진 자인데. 아니죠. 가인은 본래 여호와 본체로 태어난 지식을 가진 자인데, 아니 그렇죠. 아벨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착착착 안 돌아갑니까? 내 웃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는 거죠. 가인은 그 지식을 가졌으니까 가인은 죽고 살고 할 게 없어요. 존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아벨이 문제라고. 근데 아벨이 무지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다음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넘어가면, 자,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5절 맞죠? 예,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시니라. 이 연합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냐면 샤란 말이에요, 샤. 이건 주시하다, 구원하다. 아니 가인의 예물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인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가인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된 존재로서 구원을 이루게 해야 할 존재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이걸 똑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오는 거라고. 연합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연합이 아닙니다. 저 줄구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이 연합이 아니에요. 보셨다, 주시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예물은 자 여호와께서 주시하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성질이 있는 대로 달하는 거야 지금. 이게 쌕쌕거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라예요, 하라. 분했단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하라예요, 하라. 이거는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다. 첫째서 여째시기로 생명의 머리로 불태우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전에 불태워서 뭡니까? 화를 냈다고 그러니까 쌕쌕거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의 맥을 모르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만 번역을 해놓으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우들한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1절을 알아야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배신의 토브 메우드가 나와요. 메우드. 이건 첫째서 여째 신내 잘 아시죠? 자, 토브는 좋다가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신내가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합쳐진 토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여섯째 시기가 합쳐진 이거를 갖다 메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성질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인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토부가 다 완성되어서 생명의 머리로 불을 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가인은 불을 태우는 자야. 가인이 지금 성질을 부린 게 아니라 가인이 생명의 머리로 불을 태우는 존재예요. 그거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이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이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안색이 뭡니까? 얼굴이죠? 웃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웃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 좀 하세요. 얼굴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나예요. 이게 얼굴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얼굴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무슨 얼굴이 나옵니까? 이 무적행,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흑암, 무지, 이거를 담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품었다. 그걸 한글 성경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이 무적행, 이 지옥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얼굴 얘기입니다. 얼굴 바꾸는 거예요. 무적행의 무지의 얼굴이 생명의 얼로, 빛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가인 지금 안색이 변했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서 지금 팔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여기 변했다고 하는 말은 안색이 아니에요. 얼굴이지 안색이 아니라고. 근데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잖아. 시뻘겋게. 이거 거짓말이라고.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에요, 나팔. 이건 결정이에요, 결정. 무슨 얘기냐? 파랄에다가 이건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혀서 열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여는 거예요. 안색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생명의 얼굴을, 하늘들의 얼굴을, 무정의 얼굴들을, 물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가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얼굴 붉힌 것도 아니고, 얼굴 붉히는 거는 이제 불을 붙이려고 창세기 1장 31절에 결론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이제 시작이 된 거, 불을 붙인 거고, 얼굴이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똑바르게 누구한테 지금 이걸 여는 겁니까? 아벨에게 여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거는 단지 가인과 한 개인과 아벨이라는 한 개인을 국한시켜서 보면 안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가인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뭐예요? 전부 아벨이에요. 그럼 내 이 속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나한테 대입을 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가인 입장에서 지금 얼굴 붉히는 거예요. 얼굴 붉히는 게 아니지. 이제 내 속에 있는 허물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거라고. 이해갑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분하는 게 아니에요. 줄긋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찜이며 줄긋이고, 안색 거짓말이에요. 어찜이뇨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전혀 원전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거짓말이죠.
비슷하게 해놨다면 거짓말이 아니지만 전혀 딴 얘기라고 생각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이 딴 거예요? 본체에서 어긋난 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머리에 생명의 머리로 불을 붙였잖아요. 그럼 왜 불켰냐 그 말이야. 가인하고 동생하고 지금 시기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생명의 머리로 불을 붙였는데 왜 붙였느냐 그 말이에요. 아벨에게 적용시키려고 붙인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네가 지금 무적행의 얼굴을 하늘들의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한 게 아니고 왜 결단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에게 적용하려고 네가 붙인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기 지금 다음 절은 지금 몇 절입니까? 7절인데 이 7절은 다 틀렸어요. 다 전체가 다 틀렸어요. 예, 여기 7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소리를 좀 덜 질렀는데 괜찮습니까? 보기가? 그래도 좀 더 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해야죠. 예, 내가 아예 느껴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설명만 한데 뭐냐 소리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답답해 안 해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왜 소리 질러요? 부드럽게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